초실절 명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절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초실절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최선경 씨가 줌으로 연결을 하셨네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는 몇 시예요? 오후 밤 10시쯤 됩니까? 그래요. 오늘 초실절 명절이죠.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다 이런 뜻이죠. 레위기 23장 말씀처럼.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이제 명칭으로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오늘을 이스터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터데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그것을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와 이스터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터데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오늘날은 이미 이제 거의 다 뭐 교회마다 이제 알 수 있죠. 뭐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두들겨만 봐도 금방 이스터데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알면은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이스터데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달걀을 삶아서 기념하고 삶은 달걀에다가 뭐 여러 가지의 그것을 뭐 써서 붙이고 또는 뭐 비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 이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2장 13절에 아스다롯이라고 이제 우리는 한글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스다롯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람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쉬타르라는 이제 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리고 또 유브라덴 강 주변에서는 아스타르테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큰 달걀로부터 부화한 여신인데 이것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섬기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달걀을 삶아서 그것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이와 같은 우상, 이방 신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쫓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오늘날 쫓고 있죠. 알면서도 쫓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환난 날에 바벨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바벨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성의 이제 그 영이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바벨성과 같은 신앙이 되어졌음을 말하죠. 이게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유는 유다가 그 신앙의 근본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세상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터라는 것이 이제 다산의 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에 생육번성하라 했다 해서 그것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 것들을 들여와서 섬김으로써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나타나는 모습이 또 눈앞에 쉽게 드러나고 이러니까 이제 세상 방법을 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교회가 이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뭐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혼잡되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예요. 또 뭐 성경을 뭐 천독하고 만독을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 외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자꾸 접목시키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삭도를 머리에 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다 벗어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초실절 명절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오늘 레위기 9장 23장 9절 11절 말씀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흔들라 이겁니다. 그날은 안식일 이튿날이다.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 앞에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 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농사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며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드는 것이 초실절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나 안식일 이튿날이나 같은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장사된 곳이죠. 예수님이 유월절날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고 무교절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다하여 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이튿날이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실절, 즉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라고 하는 절기의 날이죠.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이 구약의 절기였는데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요. 이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초실절은 그림자고 초실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초실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뭐냐? 부활을 하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셔요. 왜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부활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셔요. 그런데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서는 다 죽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지진이다. 큰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초실절날 곡식 한 단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흔들어 드리라, 이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죠. 거제라는 제사가 있고 요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거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를 거제 제사라고 그러고, 요제 제사라는 것은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요제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서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한 단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드렸는데 이날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땅이 갈라져서 뭐 막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없죠. 그냥 땅이 막 흔들렸다. 이게 땅이 흔들린 것이나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뜻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막 온 산에 뭐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막 흑암이 구름이 빽빽하게 차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땅이 흔들렸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진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계시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서는 더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능력을 기뻐한 것이죠, 사도들과 같이. 그러자 옥터 있는 곳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나니 무덤이 흔들리고 그 무덤을 막았던, 봉인했던 돌이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덤이라는 것이 구약적 의미로서는 음부 또는 사망,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그 옥터가 다 흔들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처럼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죠. 또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은 자로 내동댕이 쳐지는 마귀의 권세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자가 예수의 권세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다, 또는 이 초실절날 이와 같이 지진이 났다, 막 땅이 흔들렸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땅이 막 흔들려서 돌이 굴러갔다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돌문이 굴러갔다라는 것은 오늘날 그처럼 무덤으로 막아서고 있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뜨려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굴려냈죠. 돌이 옮겨진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66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묻히신 그 무덤에 돌로 입구를 갖다가 꽉 막아놓고 인봉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 돌이 이제 그런 인봉한 돌이 굴러갔다. 이것이 원어의 뜻은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이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시죠.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곧 십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과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으로는 본래의 뜻이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그것이 정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심이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삼손에 대해서 요즘 말하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들릴라가 1,100, 은 1,100의 유혹을 받고 이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 힘의 근원을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힘이 강한지를 이제 계속 캐물을 때 삼손이 답변하는 것 중에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세 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정죄의 줄이죠. 정죄하고 죽임, 이제 사망 가운데 두는 이와 같은 줄이에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신 줄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 이 율법이 그와 같이 죄를 깨닫고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주신 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날도 비슷하게 이제 그와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것은 원래의 자리가 뭐냐? 살리는 법이죠. 로마서 7장 10절 또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이지 정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는 것이 죄의 결과요 죄의 싹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채찍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지 정죄하여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저주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죄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며 징계와 채찍으로 온전케 하시려는 사랑의 열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이 온전한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영의 법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정죄하고 예수 안에서도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다든 중
받아떼는 등 또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제 스스럼 없이 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께서 그 큰 지진을 부활하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죠.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육신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의 새 피조물이 된 자가 되어지면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죄를 짓을 수도 있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참 자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주님께서 다 감당을 하신 것이고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리,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요 채찍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악한 자가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 피조물인 마귀가 그것을 절대 벗길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철저히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수직하던 자들은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이죠.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그 영이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니 영이 죽은 자인 것이고 그 속이 죽었으니 저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의미는 여자들이 한편으로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무덤은 텅텅 비었죠. 지진은 나죠. 그리고는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한다라는 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시는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은 천사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일을 친히 담당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천사들이 부활하게 한 겁니다. 부활의 일을 천사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 그 천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이 실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었으니 천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러니 천사들이 실제 그 일을 담당했으니까 잘 아는 일이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도 또는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 실제적으로 일을 담당하는 존재는 천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처럼 두 여자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죽임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전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모든 역사나 행하신 또는 증거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어떤 중학교 동창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어요. 이제 저를 찾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은 이제 어디서 들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제 이름을 딱 치니까 우리 교회 동영상이 딱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연락을 거기에 우리 교회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싹 써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중학교 동창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예수를 믿는가 싶어가지고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는 크리스찬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참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참 착실해요.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역시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는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하가 이 땅에서 그렇게 뭐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평판이 좋으면은 이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해도 잘 믿지도 않고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 20여 년 전쯤에 그 미국의 어떤 과학자 하나가 미국에서 수년 동안에 그처럼 임상적으로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 자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나라가 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년 동안에 걸쳐서 뭐 610 몇 명인가를 죽었다가 깨어난 자들을 다니면서 그들을 다 인터뷰하고 과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육체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제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든 일관된 이야기가 죽고 나면은 육체는 죽었지만 자기의 영은 육체를 이탈해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어디론가는 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전도서의 3장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사람에겐 주신 거예요. 이게 뭐 강아지 새끼가 여러분 영혼을 사모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은근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겁니다. 그 첫 열매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은 뭐냐? 주님의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 7절, 8절은 넘어가고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을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형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주님의 부활이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이 그 육체를 이탈하죠. 그런데 그 영은 아무런 형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꽉 붙잡고 주님의 발이 실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더한 것은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이제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올라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번엔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요? 호련히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30절부터 읽습니다.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그러면 부활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영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입고 부활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뭐가 있는데? 못자국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려서 못자국이 손에 선명하게 나 있고 발을 한 곳에 모아서 대못으로 십자가에다 못 박은 그 못자국이 손과 발에 여전히 있음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습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말하죠. 흙으로 만들었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과 뼈가 있죠? 두 여자가 주님의 발을 딱 붙잡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졌단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해가지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셨단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 기차 타고 오셨나요? 비행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호련히 탁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을 때도 그 가운데 호련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되 살과 뼈가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신령한 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반경 이제 구체로서의 반경이 150억 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과학은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억 광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150억 광년이면은 그 직경이 얼마예요? 300억 광년인 겁니다. 그런데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를 가시는 줄 아십니까? 약 34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1초에 똑딱 하는데 빛이 34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까지가 뭐 한 만 몇천 킬로 되죠? 13,000, 뭐 12,000 이 정도 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위성을 쏘았는데 그것이 뭐 이제는 뭐 15,000킬로 사거리가 돼서 미국의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 어쩌고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까지가 15,000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1초에 얼마를 가느냐면 1초에 34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런데 1초에 34만 킬로로 가는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고 그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50억 년을 가면은 이 지구의 반경, 그러니까 지구 전체는 300억 광년이 이제 된다라는 뜻이죠. 뭐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빌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 광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이 우주, 물질 세계를 오는데 그냥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 이 신령한 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아니해도 되고 그리고 영이 아니라 형체가 있다. 이게 부활의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이는 자의 권세가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왜? 부활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제 성령이 계시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의 여부는 이제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영생의 열매가 부활의 영광으로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욕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안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뒤에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과 환난날의 순교한 종들, 순교한 성도들이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로서는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믿음의 큰 유익이 있는가? 평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이 여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이거다. 평강이다 이거죠.
부활을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거예요. 또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 이 땅에서의 물질 또는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존귀, 명예, 권세 이와 같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존귀에 처하나 또는 비천에 처하나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의 그런 영광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것에 절대 연연해 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자리에 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것은 뭐냐? 부활이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그것도 첫째 부활이라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록 죽이는 자가 죽이는 권세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도리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시시때때로 불안한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불안하고 병이 걸려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안하고 요동하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사는 자인지 아닌지, 과연 부활의 영광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그것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과 같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신령한 영체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어떠한 형상을 입는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선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 또는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죠. 그렇죠? 대부분 다 재물로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야 그 어떠한 것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갈릴리에 있었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곳이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오셨지만 그러나 자라난 곳은 갈릴리이고 11 제자도 갈릴리 사람이시고 거기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의 영광도 갈릴리 지방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갈릴리에 명하시던 산이라는 곳은 어디냐? 이것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따로 높은 산에서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이 이제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환난의 날에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는 자가 딱 되어지면 그것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은 나도 주님처럼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이제 그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이요 안식이 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목이 잘릴 상황인데도 평안하게 잠을 잔다? 그것은 안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서 그러한 영광이 이 초실절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를 또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실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신령한 몸이 실존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실존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며 그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이제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굳게 서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 또는 미혹의 역사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며 평강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젠 우리도 역시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그날 주님의 재림하심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